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춥습니다. 많이 춥죠? 예, 차 타고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여기 올라오는데도 춥고 실내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8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에스라서를 이제 우리가 오늘로 사실은 새벽에 저희들이 큐티의 말씀으로 오늘로 이제 에스라서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물론 이거 새벽에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면서 특히 오늘이 이제 금요일 밤이잖아요. 금요일 밤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설교가 사실은 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고는 쭉 써오긴 했는데 다 아시죠, 내용? 모르시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냥 아신다고 아멘 했으면 그냥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아멘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늦었다는 거. 자,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저녁에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우리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 자식들을 위해서, 또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주일날 함께 더 나누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보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저녁에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뭐라 할까요?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너무 터부시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6장에서도 이게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뭐라고요?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TV를 보니까 여러분들 션 아시죠? 션. 참 믿음 좋은 형제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션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기부 천사예요. 자신이 돈 버는 거 족족 전부 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서 뭐가 나오는데 다 이렇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 시계 보라고. 저 시계 보라고. 시계가 정말 명품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막 해도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부어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우리 다 뭐 명품으로 삽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물론 뭐 청빈하게 살아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느냐?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론 뭐 신령하다고 하니까 영적인 복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복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영적인 복도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인 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혼 육체가 잘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무려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에서 하고 있냐면 무려 443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뭘 주시길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복. 이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되 주로 이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게 뭐랄까 번영하게 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바라크.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물질적인 걸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라크라는 단어 자체가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싫으세요? 좀 기분이 나빠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할까 지금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서 왜 복복하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 영적인 복이기도 하고 육체적인 복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라크라는 복을 얘기할 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이제 번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번영 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기복 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받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돈은 벌 수 있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건강을 누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렇죠,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정말 건강도 누릴 수 있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있고, 건강을 많이 갖고 있고, 뭐 힘 있는 건강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아니면 사실은 그거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복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1조니 무슨 감사헌금이니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11조의 개념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됐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생각을 하는 것과 고백을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 소유가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물질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건데 그걸 뭘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를 우리의 삶에서 실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강은 주님이 주시는 건강입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관계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복을 내가 누리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진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신령한 복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신대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부해져도 복을 받아도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습니다. 모든 소유를. 믿습니까? 그러니 내게 100원이 주어져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1000원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아요. 10억이 주어져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물질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10원 주시면 하나님은 10원짜리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주시면 하나님은 1억짜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내게 10원을 주셔도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10억을 주셔도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크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의 건강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근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때를 따라 채우시기도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부족해져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 내 부요함과 내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다는 말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빚을 질 수도 있고요,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요,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내 인생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주님 마이너스 아니에요. 내 인생 아프다고 주님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주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이 인생이 마이너스이고 내 인생 잘 풀리지도 않을 때 있고 나 건강하지 못하고 나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내가 연약할 때이든지 내가 완전할 때, 내가 괜찮을 때이든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졌다고 해서, 내가 부족해졌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좀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내느냐?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 풍성하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 인생이 100만 원짜리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채워주셔서 플러스 100이 되게 하시려면 내겐 얼마가 필요할까요? 200의 은혜가 필요하죠? 잘 모르시겠죠?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200만 원이 필요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서 플러스 인생으로 만드시려면 나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는 더 부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깨지고 상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을 만나고 또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해지고 이런 문제가 만나졌는데 주님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내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이 고난의 터널을 다 막고도 넘쳐나게 하실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환난과 근심과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 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가 좀 바뀌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주세요라는 거, 해주세요라는 거,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주님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를 채우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결론지어서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백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여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늘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정말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지금 하고 계신다. 이루신다. 이런 결정적인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결론지어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여러분들 내용은 잘 아시죠? 이미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내용을 나눴던 내용이어서 잠깐 동안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왕의 명령을 딱 가지고 갑니다. 조서를 가지고 가요. 왕이 조서를 내렸을 때 엄청난 조서를 내지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도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눴고, 그런데 그 조서를 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너 에스라야, 내가 왕의 조서를 너한테 내리니까 너 언제든지 누군가가 너를 괴롭히게 된다면 그때 SOS를 나를 쳐라. 그럼 내가 내 군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보병과 마병 부대, 그러니까 왕의 친위대죠, 그죠? 그 왕의 친위대를 직접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라의 무리들이 남자들만 한 2,000명이 있고 어른들까지 애들까지 다 합하면 약 한 7,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7,000명 정도가 많은 금은 패물들을 가져가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왕이 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도적대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도덕대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지금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배수의 진이라는 건 오직 딱 하나만 남아야 되죠. 왕의 군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의 배수의 진이어야 합니까? 에스라의 배수의 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뒷배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할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기에 왕에게 도움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여러분 당당하죠? 웬만하면 여러분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래도 왕이 생각할 때 괘씸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고 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그 호의를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너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랬지? 그래, 그럼 하나님 믿고 해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내리고 그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그걸 딱 거부합니다. 그리고요, 아하와 강가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무엇이 막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한 겁니까? 이제 도덕자들이 올 거라는 걸, 매복하고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쫙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아직 안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매복해 있을 것이고 도덕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에스라는 강가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7,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4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4개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지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는 더 이상 적군에서 우리를 도울 마병과 보병을 왕에게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오직 에스라와 에스라의 무리들은 누구만을 바라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소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나오셨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죠?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른 거 다 기도하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만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죠. 그러면 땡큐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여기엔 내 모습도 포함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도 포함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여기에 우리의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가 복을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복을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누가 복을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내 물질도, 내 자녀들도, 내 우리의 소유도,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에스라는요 왕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조소한장이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조서는 받아들었지만, 에스라가 지금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에스라를 다 끝났지만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에스라가 언제 개혁하다가 안 되니까 조서 딱 들고 야 무섭지 이런 거 봤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개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도 오직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소유에 하나님 복을 임해 주십시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평탄한 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금식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겠죠. 또 책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기도해 보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에게만 내가 복을 구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실제로 매복된 많은 대적들을 에스라가 다 물리치며 가거든요. 군대가 없는데도 물리치고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이런 무리들이 7,000명의 군인이 아무도 없는데도 무사히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평탄한 길은 주님만이 여십니다. 복은 주님만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응답하심을 얻게 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